8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구원이 생명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이제 완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감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에 대해서 이 몇 시간째를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또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묘하지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심으로 한 측면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 우리의 종이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지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내 욕심대로 만약에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천사를 일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일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힘을 가동시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였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든 일반 성도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체계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퍼지는
오늘날 우리는 그래요. 이 핸드폰 없으면은 마치 산소가 끊어진 것처럼 살기가 곤란해졌어요. 그런데 그 온라인에는 무수한 광고가 무수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다가 제발 이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광고주가 광고사에 맡기게 되어지면 그 광고사가 전혀 책임을 안 져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수익자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쁜 광고든 좋은 광고든 광고주는 광고를 해서 수익만 얻습니다.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럼 사기꾼이 예를 들어서 광고주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기꾼은 일반 사람들이 공공의 채널로 믿고 있는 이런 많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심지어는 국가의 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BS, MBC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책임이 안 져요. 이게 오늘날 이 광고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대로 변경되면서 온라인의 광고가 엄청나게 불법 광고가 마치 합법적인 것을 가장되어서 나오면은 일반 시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걸 대통령님께 서신을 하나 써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꾸준하게 해왔어요. 근데 행동은 아직까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약간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시지 않고 그걸 남은 자에게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마치 티켓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티켓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성도란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성도예요. 이어서 아무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다 더해 주세요. 내 일을, 내 부요를, 내 풍부함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천사도 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때에 그 스라입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그래요. 화로에 핀 숯불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내 입에 대는 거예요. 이 불은 기도의 영을 가졌고 천사가 불꽃을 가져오도록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는 선지자들의 입에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불은 이렇게 이 불 자체가 기도의 영을 가진 건데 이 불을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의 입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에 우리가 성령을 받음에 있어 가지고 불과 성령이란 구절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등의 몇 구절로 나옵니다. 성령과 불을 받는 것. 근데 성령과 불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집회에 제가 옛날에 어떤 집회 가면 불로 이렇게 해서 성령을, 사실은 그 두 개가 하나예요. 성령이란 말, 불이란 말이 하나예요.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동일한 성령인데 모든 사람이 불로 이렇게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아는 바는 그래요. 불이라는 것은 임하시는 성령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The Spirit within, The Spirit upon,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이 크게 이렇게 나눴다면은 성령과 불이라고 나눴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불은 임하시는 성령님을 예를 들어서 성령을 두 부류로 분리를 하자면 그래요. 근데 그걸 성령과 불, 내주하신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결이란 것도 그래요. 성결은 오직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결해지는 것. 우리가 성결해진다는 것을 갖다가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결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피상적으로 내가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남보다도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성결의 표로 저는 사실 보면 그래요. 목회자라고 하는 교회 목회자라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옷을 깨끗하게 입을 필요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로마식이에요.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뭔가 특별히 제례 의식을 행하는 자만 입는 마치 제사장 같은,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렇게 목사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단마다 교단에 뭐 제례 의복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옛날에 교회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문 앞에 서가지고 정말 보면 너무나 깨끗한 넥타이, 너무나 깨끗한 또 상의, 하의 그 양복들이 있고 보면 요만큼도 구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다음에 오세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악수하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저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맛있는 식당에는 식당 주인이 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갑니다. 근데 맛없는 식당에는 오라고 제발 오십시오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 목회자가 올바른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보다도 먼저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게 없어요.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멋진 양복 입고 멋진 넥타이 입고 깨끗하고 샤워 바로 하고 나온 사람처럼 이런 모습이 재래의식을 거치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남자들, 여자들만이 의욕적인 힘으로 이 복음을 전진시킬 수 있다. 기도하는 자만. 특별히 목회자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망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는요, 성도를 이끌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린 문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냐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을 모읍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인체할 수 있습니다. 성결한 채, 거룩한 채. 그래서 속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우리 옛날에 보면 묵은디라는 게 있어요. 묵은디. 교회마다 묵은디, 경상도 말로 묵은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쉽게 안 변합니다. 그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내가가 올바로 인용되고 올바로 인용된 것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라는 것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가 앞서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선교, 사도행전 13장에 보십시오. 기도하여 안수하고 내보냅니다. 선교집 파송을 합니다. 기도는 선교의 예를 들어서 장비예요. 군인이 싸움에 갈 때 총과 칼을 가지고 가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 없는 선교는 그 선교 자체가 이미 어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표면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 달리 표현하면은 선교의 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고 있으며 하루에 얼마만큼의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있으며 하루에 얼마만큼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으며 다른 거 생각 없이 이 세 가지만 딱 보면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냥 그대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 여기에도 사실은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이게 지금 제 성경에 제가 주석을 달아난 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건 나중에 또 우리가 지지대명사 그가 가리키는 바가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이 부분은 언젠가 다시 좀 더 명확하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따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요. 우리 다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을 한 일들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그래.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부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이지도 않으신 하나님께 그분께 부탁을 하고 그분께 물을 질문할 수 있나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손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너는 내게 장래의 일을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래요. 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들들의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또 아들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선교자들 또 사도들 이 모든 그의 아들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확장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의 소원대로 사실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로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자의 소원 앞에 하나님은 소원에 기도하는 자의 말에 따라 하나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도하는 자의 말에 능하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 기도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는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더 필요로 하고 더 소중한 어떤 것들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우리 일의 성공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 구원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께 성령님이죠. 그분의 능력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음. 12절 하나님이 가르치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 가르칠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또 그 모든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첫째 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기도는 그분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어떻게 알까요? 성령님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내 말을 믿음이란 것이 그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나 거의 흡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의식한다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에 따라 살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칠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진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어제도 제가 친구하고 잠시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안다라는 히브리어적으로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안다, 야다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안다, 예쁘다, 옷 잘 입는다, 이걸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녀를 안다는 것은 그녀와의 관계가 부부가 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여자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 간단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이 앞에 서두는 쭉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 성령님하고 내가 불렀을 때 성령님이 내게 대답하는 것, 그것을 듣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무의식한 사람. 크리스찬은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자예요. 인식하는 자예요. 그분과 사교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진하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소통해야 돼요.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적으로 열려지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가 제일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건강, 경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뻐요.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삶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삶을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근래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진 친구가 연일 불안해요. 정말 저 같았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쉽게 넘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 넘기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일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내 고통, 내 건강, 내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께 넘기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편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말씀의 차원과 가치로 내 걱정을, 내 일을 하나님께 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통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부탁하고 강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해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내 일을 한다, 내가 내 일을 한다면은 50 정도의 퍼센트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게 되면 100%는 무조건 100%입니다. 플러스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너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기다리신대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대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좋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도자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개인의 중심들이 무너지고 지금은 세상의 사람들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많이 발달되어진 언로가 결코 사람들을 행복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마 그럴 거예요. 언로가 너무 많이 온라인 자체가 개인 방송화 되어 있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일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은 나와 다른 방향의 어떤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것이 언로가 많아짐에서 오는 고통이고 애로점이죠. 언로가 많이 한때 오프라인 쪽에서의 언로가 많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침이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법이 존재했어요. 근데 오늘날 언론은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언론이 공공적인 목적보다는 자기 목적에 더 밝아버렸어요. 자기 이익에 더 눈을 떠버린 언론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모순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한 단락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이렇게 다루고 가면은 참 좋은데 지금 보면은 E.M. 바운즈 목사님이 지은 책들은 그분의 글들을 보면요, 단 한 구절이 성경 구절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분이 경험한 그 한 단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 한 단락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어떤 것들이 다 그 바운딩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5장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니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이렇게 칭찬받는 주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사람이 기도가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기도가 분리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음성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기도와 분리되어진다면 자기가 사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일하는 것의 효과, 결실밖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시너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1+1이
2가 돼야 되는데 시너지란 것은 1 플러스 1이 4, 5, 심지어 10, 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가치의 존재보다도 그 더해짐으로 인해서 더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엉터리일 것입니다. 학생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열심히 심는 노력한 것 이외의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시너지입니다. 더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결과도 나오죠. 영성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결해지는 것, 역시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결, 거룩, 영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만약에 미원적인 방법 또 뭐 학자 같은 설교, 신사 같은 이런 신사인 책 하는 이런 설교, 그것이 과연 듣는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애화를 드는 것만 남고 그 설교 내용은 하나도 안 남습니다. 설교에서 전하는 주제의 성경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 애화만 이렇게 감리교 설교가 보면은 설교의 표준이 그런 거예요. 애화집에서 애화를 따갖고 반드시 넣어요. 설교하는데 내용이 설교 말씀 있고 애화집에서 또 애화를 하나 딱 끄집어내갖고 그 애화를 이렇게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 뭐라 그래야 돼요. 학생들이 하는 설교 방식인 거예요. 기도 없는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복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능력을 공급합니다. 내주하신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님은 이 기도로 이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생활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생활 습관화되지 않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게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내 양심이 아파해요. 아,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충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이 충분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충만해지도록. 충만해지면은 나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나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기도로 밖에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때에 내가 반드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생활 습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뜻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뜻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첫째예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며 그분의 나라가 오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드리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두드립니까? 기도로.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것은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입문하시는 분, 또 기도에 충만해 있는 분들조차라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문을 열어달라고, 특별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가장 갈급하시는 문을 내게 열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충만해질수록 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 어떤 관계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건 오직 기도로서만이 내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랬잖아요. 어떤 탤런트 나 잘한다고. 근데 그 탤런트가 나를 몰라요. 나는 그 탤런트 맨날 TV를 보니까 아는데 그 탤런트는 나를 몰라요. 이건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압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나 너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는 사실은 떨어야 됩니다. 떨면서 이 말 앞에 나를 대입시켜보고 나의 이 시점에서의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헌물은 기도의 헌물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시는 분 보면은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나는 그걸 못 드려서 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드려야 될 헌물은 기도의 헌물입니다. 예물이 10의 1조에 억눌린 사람 많아요. 10의 1조를 하지 않는 죄보다 그 억눌린 죄가 더 커요. 먼저 10의 1조에 얽매이지 마시고 먼저 기도에 얽매이십시오. 그러면은 하게 하십니다. 그 10의 1조가 내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진지한 기도는 설교에 진지한 무게를 주고 기도는 설교를 강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 부음을 주며 그것을 효과 있게 한다.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는 것도 오직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는 것. 이게 한순간에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에레미야서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리고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그래요. 이때에, 에레미야 시대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내주하셨어요. 우리는 얻어먹은 정도가 아니고 통째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의 능력을 깨워야 돼요.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분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기도로 이분을 깨워야 돼요. 기도로 이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의무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분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살게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믿음으로 믿으려 하고 막 이래야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믿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는 전조가 돼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 내가 성령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고 있구나.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가 잘못된 길인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길이 아니고 왼쪽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식해야 돼요. 그 의식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게 그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먹어사오니,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날마다 시시때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